예수님의 12제자 9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의 이름 읽어보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했던 말씀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세요? 예. 지난주까지 벌써 8명의 제자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각각 서로 다른 특징들이 있었고 또 장단점들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자, 그런데 가면 갈수록 남아있는 제자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하기가 정말로 쉽지 않아요. 설교를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시리즈는 이제 여기서 끝을 내야 되나 고민이 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머지 제자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만약에 나머지 제자들을 설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을 경우에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그분들 앞을 지나갈 때 제가 얼굴을 못 들고 지나갈 것 같아서, 그래서 끝까지 완주하기로 마음을 먹고 오늘 또 다른 제자 작은 야고보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똑같은 이름이 반복되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야고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야고보라는 이름 중에서 제일 유명한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베대의 아들이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자, 이 야고보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많은 시간을 함께 지냈던 사람이죠. 그는 초대교회 당시 헤롯 대왕에 의해서 제일 처음 순교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손꼽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번째 공의회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때 매우 중요한 결의가 있었는데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대표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특히 이 야고보는 신약 성경에 있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야고보는 성경에 알페오의 아들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이 야고보가 어떤 배경의 사람인지 약간의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자, 바로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여자분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바로 작은 야고보라고 기록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의 부모님 이름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 이름은 알페오, 어머니 이름은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형제 이름이 있는데요, 바로 요새라는 형제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런데요, 야고보의 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작은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성경에는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2명 있었잖아요. 작은 야고보는 아마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보다 키가 작았거나 아니면 다른 제자들보다 많이 작았거나, 그래서 작은 야고보라는 호칭을 쓴 것이 아닌가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작은 야고보.
자, 여기까지 정보가 작은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입니다. 예. 더 이상 작은 야고보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뭐 한마디라도 말을 꺼내서 대화를 나눈 흔적이 없어요, 야고보는. 예.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가장 다루기 힘든 제자가 바로 이 작은 야고보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작은 야고보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작디 작은 사람이었을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로 이 작은 야고보를 작디 작은 사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뭐 별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겠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성경에는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름만 살짝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이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자, 유명한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들어보셨습니까?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자, 산에 자라는 나무들마다 제각기 다른 모양으로 뻗어나갈 텐데요. 특히 곧고 잘생긴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잘 베어다가 먼저 사용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삐뚤빼뚤 자라나는 못생긴 나무는 사람들이 아무도 베어갈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못생긴 나무가 제일 오래 남아있고 그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럼 이 말은 못생긴 나무를 비하하기 위해서 생긴 말이 아닙니다. 예.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못생긴 나무가 아니었다면 산을 지킬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요즘 같은 장마철이 되면 산사태가 자주 일어나게 되죠. 이 산사태가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땅을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나무들이 없을 때에 산사태가 생기게 될 우려가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곧게 잘 뻗은 나무들은 손쉽게 베어다가 떠나가 버리지만 오히려 못생긴 나무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남아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산을 지키게 되는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의미에서 못생긴 나무도 꼭 필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말은 제가 성경 말씀처럼 붙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제가 이 못생긴 나무에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니까 저랑 비슷한 동질감을 갖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우리 주혜명 강사님 제일 먼저 아멘 해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예전부터 이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는 볼품없는 나무의 처지가 마치 저랑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면 저를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께서 화를 내실 것 같은데요. 내가 너를 그렇게 낳았니? 예.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대학생 사역만 한 15년 이상을 해왔습니다. 물론 저의 이 대학생 시절까지 합하면 20년 이상을 대학부라는 한 부서에서 몸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저처럼 오랫동안 한 부서에서 남아 있었던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예. 제가 대학부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예전에 그 전에 대학부에서 함께 사역했던 선배 사역자 한 분이 전화를 주셨던 적이 있어요. 자,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니 아직도 대학부에 남아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화상으로. 아직도 대학부에 남아 있는 거야? 자, 그분은 별 생각 없이 했던 말인 것 같은데 제가 그 말에 좀 충격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그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
아니 뭐 하느라고 그런 데서 여지껏 있는 거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빨리빨리 서둘러 나와서 더 큰 물에서 사역을 해야지. 웬 총구석에서 그러고 앉아있니? 그런 느낌으로 했던 말 같아서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저는 그 선배 사역자의 말을 듣고서 한참 동안 고민을 했었습니다. 내가 빨리 이곳을 떠나서 더 크고 넓은 사역지로 나갔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실력과 재능과 능력이 없어서 계속 여기에 남아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뭔가 새로운 사역지를 찾아서 당장 떠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생각이 한동안 제 마음을 아주 먹먹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쯤에서 접하게 된 말이 바로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때 저는 그 말에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가 사역을 하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구나. 산을 지켜야지. 산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해.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자, 이 말이 성경 말씀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아, 그래. 너의 사명은 산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있던 교회를 열심히 지키고 또 저에게 보내주신 많은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비록 저 자신은 대단한 실력이나 어떤 재능이나 달란트는 없어도 또 남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목사는 아니더라도 주어진 몫에 최선을 다하며 끝까지 버티는 것이 진짜 실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오늘 나누게 된 이 작은 야고보가요, 어쩌면 못생긴 나무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으로서 늘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던 그 제자가 바로 작은 야고보였습니다. 여러분, 작은 야고보는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마치 주인공 같은 역할은 아니었어도 묵묵히 자기의 배역에 충실했던 조연이나 단역배우와 같은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요, 이 작은 야고보와 같은 엑스트라 단역배우 같은 인물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예. 사사기에 보면요, 그 대단했던 기드온 아시죠? 사사 기드온을 도와서 미디안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기드온을 옆에서 도와줬던 인물. 예.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성경을 수백 번 읽었어도 절대로 기억할 수 없는 이 사람, 과연 누구일까요? 아는 사람 100이면 100,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자, 우리가 사사기 7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네. 자, 여러분, 300 용사와 함께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족속에게 대승을 거두었던 이 사사 기드온에게는요, 바로 옆에 한 부하가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부라.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전쟁의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았던 이 기드온은요, 그 약속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기드온을 보면서 답답해 하시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브라라는 부하를 기드온에게 붙여주시고 확실한 승리의 약속을 보증해 주시게 됩니다. 자, 기드온의 부하 장수 이 브라는 여기에서
한 번 나오고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기드온에게 이 브라라는 부하 장수가 옆에 없었던들, 이 기드온은 그 힘겨운 미디안 전쟁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 성경에는요, 이렇게 짧게 한두 번 이름이 거론되었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이름이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브라. 예. 앞으로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처음 들어보신 이름이죠? 왜요?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면 다 읽어봤을 겁니다. 근데 기드온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그 옆에 있었던 브라는 안 보이는 거예요. 완전 엑스트라잖아요. 아마도 기드온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준 그 브라를 평생 동안 든든한 동역자로 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 기드온은 그렇게 여기고 있었는데 우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있죠.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브라라는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도 성경에 이름이라도 남아있죠. 그죠? 하지만 성경에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을 정성스럽게 돌봐준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람 이름 아십니까? 이름이 없어요. 또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가져다 드려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그 어린아이의 이름 아십니까? 이름이 없습니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한 시대를 살다가 돌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비록 무명의 삶을 살았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는 반드시 유명했으리라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알아주셨다는 얘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요? 예.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볼품없다고 무시하고 냉대하고 천하게 여겨도 우리 주님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만 있으면 족하다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기억되지 못할 때에 스스로 공허함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내가 마치 의미 없는 존재가 된 것 같고 무가치한 존재가 된 것 같고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아서 그때부터 외롭고 허전하고 공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뭐가 제일 힘들까요? 바로 내 스스로가 존재감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 그때가 제일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존재감이 없구나. 그래서 많은 남자분들 직장에서 은퇴하시고 집에서 쉬실 때 그때 많이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들 합니다. 내가 이렇게 존재감이 없어. 그렇죠. 학생들 중에서도요, 왕따를 당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그 친구들은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학교에 가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존재감이 없는 아이들. 그 친구들이 사고를 칩니다.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존재감이 없다고 느껴질 때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낸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나 느끼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런 문제로 공허해지면 안 됩니다. 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로 공허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공허했던 마음 가운데 가득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공허를 느낄 수 없고 충만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외롭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잖아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그 영원한 왕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에 나는 예수로 충만하기에 공허함을 느낄 수 없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무명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공허하지 않고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느끼십니까? 네, 그게 느껴져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게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것이 너무나도 벅차고 너무나도 충만해서 다른 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연예인들은요, 자신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를 원하죠. 연예인들 치고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아져야만 흡족함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연예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런 예능 프로가 있었습니다. Sing Again, 무명 가수전. 들어보셨어요? 그 프로가 뭐냐면 노래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오디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노래를 너무나도 다 잘해요. 하지만 그들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앨범도 냈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인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명 가수전이라고 부제목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경연을 해서 자기의 이름을 알리는 게 그들의 소원인 것이죠. 자, 그렇게 연예인들은 자기 이름을 알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인기가 좀 있고 싶은 게 사실인 거죠. 자, 그렇다면 연예인의 삶을 살지 않고 있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은 어떨까? 가만 보면 우리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는 거 별로 원하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이미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이름 알아주는 게 중요하지 않고 나를 인정해 주느냐, 존경해 주느냐, 칭찬해 주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기억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내 생일이 되면 누군가가 내 생일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예? 내가 몸이 좀 아프면 얼마나 아프냐고 물어봐 줬으면 좋겠고, 그렇죠? 내가 교회에서는 뭔가 힘들게 수고하고 봉사한 일이 있으면 수고했어, 애썼어, 격려의 말을 듣고 싶은 거죠. 전혀 안 그런 것처럼 얼굴 표정을 짓고 계시네요. 다 그런 거 알아요. 사람인데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부에 생일 맞으신 분들 이름을 또 올려놓지 않습니까? 근데 또 제가 또 빠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한테는. 어떻게 그걸 빠뜨릴 수가 있나. 간혹 혹시 여러분 이름이 빠졌다면 상상하기도 싫은데요.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기억되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요즘 보면 SNS 또 글도 많이 올리고 또 자기의 인스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어필하지 않습니까? 내 거 보고 기억해 달라는 얘기예요.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지 않고 안부도 안 물어봐 주고 어떤 격려와 칭찬도 해 주지 않으면 벌써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예. 특히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우리 목자님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면 더더욱 속상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하는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바로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기억해 주는 사역이 가장 큰 사역인 것 같습니다. 물론 설교하는 사역, 가르치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을 기억하고 있는 사역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안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떤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좀 섭섭하고 속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알고는 계시나? 우리 목자님이 알고는 계시나? 전혀 관심이 없다고 느껴지면 그때부터 마음 닫기 시작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경험을 그 전에 꽤 많이 해봐서 그게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도 그렇고 뭐 제 아내도 그렇고 또 우리 목자님들도 그렇고 연약한 인간인지라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흡족할 정도의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 주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주지 않으면 다행일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한테 상처만 받으면 큰 어려움이거든요, 이거는.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상처 안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더 인간인지라 상처를 드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어쩌면 우리 예수님도 우리들 마음에 흡족할 정도의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 주시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는 분도 계실걸요? 예수님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에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 보면 속상하고 섭섭해 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이거 꼭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저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요. 근데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삐지게 되는 거죠. 속상하게 됩니다. 섭섭한 거죠. 하나님 저 싫어하세요? 심지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바로 응답해 주지 않는 우리 주님이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아서 상처를 받는 내가 문제인가? 누가 문제예요? 자,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지 않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런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상처를 받는 게 문제입니까? 자,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요, 모든 일들이 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돌아가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늘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공위성 아시죠? 인공위성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다 지구인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모든 인공위성이 다 돌면서 나를 중심으로 돌아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이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 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기중심적인 이 죄성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묶여 있다면요, 못생긴 나무와 같은 내 자신 때문에 늘 상처투성이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이 이 작은 야고보 같은 신세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싫을 겁니다. 하루속히 이 자기중심적인 죄성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벗어나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내가 무명인 것에 공허를 느낄 수밖에 없고요, 가난한 것에 불평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고, 또 작은 야보 같은 신세가 죽을 때까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기억되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작은 야고보,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뒤늦게, 나중에. 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에 원망하면서 인생을 아주 고통스럽게 살았을까요?
어땠을까요? 역사가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에 의하면요, 그는 나중에 이 시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이 야고보를 통해서 시리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전도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게 됩니다. 돌에 맞았는데 얘가 안 죽었어. 그래서 결국 톱으로 켬을 당해서 순교를 하게 되는,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야고보가 여전히 자기 마음 가운데 혹이라도 자존감이 낮아져서,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아서, 내가 드러낼 것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만 있었다면 이런 놀라운 역사의 순간은 있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싶은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기억되고 싶은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억되면 족하다 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노력한 것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아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의도적으로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 내가 했는데 그거 다 티납니다. 그게 더 웃겨요. 그냥 감추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나중에 그게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영광스러울 때가 없지요. 드러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냥 몰래 와서 교회에서 청소하십시오. 아무도 몰라줘도 그냥 기쁘게 청소하십시오. 제가 다 알아요. CCTV로 다 보고 있거든.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 보고 계신다고요. 그러니 남들 몰라줘도 괜찮다. 주님만 알아주시면 된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작은 야고보에 대한 영상이 영화 같은 짧은 영상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작은 야고보가 좀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된 영화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장면이 있었는데 참 그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작은 야고보가 그 영화에서 예수님께 항의를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치유해주고 고쳐주고 회복시켜주는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인 저는 왜 회복시켜주지 않는 겁니까? 왜 고쳐주지 않는 겁니까? 왜 저의 장애를 돌아보시지 않는 겁니까? 그게 속상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기가 막히죠. 야, 너는 그거 없이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그런 마음으로 살아내보면 어떻겠니? 그런 기적을 내가 맛보지 못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면 어떻겠어? 그거 한번 경험해보면 어떻겠니?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는 뭔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래야만 그게 은혜가 되고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런 게 없어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더 좋은 게 어디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런 관계예요. 나를 믿어줄 수 있겠니?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애타게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뭐가 필요한지도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놔두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지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다 때가 있겠거니 주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거니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의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